1912년 4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인류 최고의 기술 결정체 타이타닉호가 2224명을 태우고 출항했습니다. 당시 이 배 설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배의 재질이 당대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로 만들어진 특수 강철판으로 처음 만들어진 배이기 때문입니다. 특수 강철판, 이 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절대로 깨지지 않는 당대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자정이 거의 다 된 한밤중에 빙산과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이 배의 단단함이 비극이 됩니다. 너무 단단하고 너무 강직한 강철판이 이 빙산의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바스라지면서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그 단단함, 그 강인함, 그것이 이 타이타닉호를 3시간 만에 차가운 심해 바다 깊이 가라앉히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타이타닉호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죠. 세상에서는 단단해지고 강인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스스로 강해지라고, 단단해지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지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는 단단함을 갖추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단단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빙산을 만나게 되면 단번에 바스라지게 됩니다. 너무 단단해서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단함이 나를 보호하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해지라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가슴이 아픈 말씀입니다. 아주 연약해서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던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주 50년경에 고린도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약 18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지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했던 성도들은요,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화려한 영적인 체험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창한 철학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세련되고 멋진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들은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높은 학문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생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자주 비하하는 말을 해요. 바울은 외모도 초라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늘 질병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약한 사람,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약했습니다. 신앙이 연약하니 신비한 체험 이야기에 폭 빠져듭니다. 높은 학문으로 무장한 그 거짓 선생들의 논리적인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울에게서 배운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운 말씀이 좀 부족한가?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배워야 하는가? 바울은 자기 자신은 거짓 선생들로부터 인간적인 비하를 당해도 괜찮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초입부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을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은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신의 경험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은 바울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에 있는 신비한 일들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신령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성도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것, 내가 경험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것, 그것을 오늘 그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원래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원래는요, 자신의 신념을, 내가 믿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는요, 열심으로는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너희가 보라,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는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데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합니다. 그를 변하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죽음이 끝인지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납니다. 주님을 분명하게 만났을 때 그는 변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짓 선생들은요,
세상의 화려함으로 자신들을 치장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성도들은 세상의 화려함에 나의 영혼을 빼앗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복음은 강한 것에서 힘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깊은 영성은 사라지고 십자가는 사라지고 화려함과 강함에 현혹되기 시작한 성도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나는 예수님은요, 약한 예수님이십니다.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강한 예수가 아니라 약한 예수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화려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 나도 여전히 그러한가?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자랑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것이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강건하게 한다. 그 복음의 능력을 꼭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지금 역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내가 약해질 때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만 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연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를 만나고 바울의 자랑은 변했습니다. 그는 거짓 선생들과 같지 않아요. 그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에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보통요, 자신의 약한 것을 감춥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숨겨요.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요,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바울은 먼저 자신의 약함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바울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 그의 욕심, 그의 야심, 그의 속된 비전들, 그의 자랑을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를 낮추시는 가시, 그를 겸손하게 하시는 가시, 그를 온유하게 하시는 가시를 그에게 주셨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무엇일까요? 가시는 헬라어로요, 스크로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시는 우리의 손가락에 박히는 작은 가시, 고통을 주는 작은 가시,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굉장히 큰 가시입니다. 스코르푸스는요, 우리가 고대 영화를 보면은 고대 전투에서 강한 적들이 그 성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많은 무기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성으로 진격해 나아갑니다. 그때 성을 방비하는 군사들이 성 앞에 거대하고 뾰족한 날카로운 말뚝들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시예요. 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가시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몸에 박힌 그 가시는 바울의 질병입니다. 바울은요, 여러 지역을 전도 여행하면서 극심한 안구 질환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신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바울은 또한 간질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자주 쓰러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은요, 말라리아에 여러 번 걸려서 열병 가운데 시달린 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인가 아주 큰 가시가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시 어떤 육신의 질병일 수 있어요. 그 가시 때로는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시 나의 어려운 형편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큰 염려와 근심을 주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가시가 내 안에 깊게 박히면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기는커녕 이제는 하던 것도 중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나의 신앙이 뜨거워도 내 마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큰 가시가 박히면 이제는 그만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가시만 아니면 내가 더 왕성하게, 더 능력 있게, 더 멋지게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가시만 없으면 더 멋지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주저앉고 있는가?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구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빼어주시면 내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8절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은요, 이 가시들이 떠나가도록 질병이 치유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자세히 보면은요, 그는 3번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딱 3번만 기도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3은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충분히 깊게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간구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합니다. 이 간구는 파라칼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내가 늘 나의 치유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떤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종종 늘 아침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간구는요, 내가 생사를 놓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모든 것을 멈춰놓고서 아주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늘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몇십 일을 금식하고 전력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고통스러워서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례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 기도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거의 비슷한 기도로 해석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더욱 닮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3번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하신 기도의 결론은 42절이에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셨습니다. 바울이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를 멈춘 이유는 체념이 아니에요. 포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거절 뒤에 숨겨진 복음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 그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그를 가까이 부르고 계셨습니다. 가시 때문에 그는 온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요,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가시를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짜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짜내고 계셔요. 바울은 경험합니다. 가시가 빠지는 것보다 그 가시의 틈새로 그 약함 사이로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깨어질 때 그 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강할 때, 내가 그래도 괜찮을 때, 내가 그래도 평안할 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때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깨어질 때, 나에게 가시가 박혀져 올 때, 더 깊이 들어올 때, 내가 그래서 약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서게 됩니다. 그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가시 때문에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로 인해서 더 절실하게 간절히 작정하며 금식하며 생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그 틈 사이로 능력을 넣으십니다. 그 틈 사이로 평안을 넣어주시고, 깨어진 틈 사이로 위로를 넣어주시고, 인내를 넣어주시고, 힘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넣어주십니다. 내가 강할 때에는 좀처럼 열리지 않았던 그 문들, 그러나 가시로 인해서 깨어지니, 그 틈이 벌어지니, 그때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니, 그때 주님이 그 틈 사이로 은혜를 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것은요, 약함 때문에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해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해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든든해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고 가시가 없는 것이 온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기도를 멈추셨을까요? 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는가? 그때는 그것이 빠질 때가 온전함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경험했을 때의 온전함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온전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가시는 의기소침이고 나의 컴플렉스가 되고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이 됩니다. 멈추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중단하게 됩니다.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채워지는 가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요 이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이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 이런 단어예요. 약함 때문에, 가시 때문에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자랑은요 머리를 꼿꼿이 들고 당당하게 환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몸에 박힌 가시 때문에 늘 징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가시 때문에 외면하고 중단하고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시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셨으니 이젠 더욱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더욱 의지하며 예수의 권능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랑, 그것이 오늘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자랑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별로 건강한 것 같지도 않은데,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당당하신 분들.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강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것들로 당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주심을 통해서 나의 강철판이 더욱더 두꺼워지는 것,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 연약하고 깨진 것이 많은 나의 모습, 여러 가시들이 박힌 나의 모습, 그러나 그 사이로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깨진 것들, 나의 빈틈들 사이에, 나의 허점들 사이에, 나의 공허와 허무함들 사이를 예수로 채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워지면은요, 어떤 빙산을 만나도 주님이 그 충격을 흡수해 주십니다. 충격을 받을 때마다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충격을 받을 때마다 침몰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가시 사이에 채워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버틸 수 있도록, 이제는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절망에 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타이타디코는 자신의 단단함을 자랑했습니다. 단단해지면 강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함이 자신을 온전케 하지 못했습니다. 단단함이 스스로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단단함, 내가 원하는 그 단단함, 그것이 나를 침몰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지독한 가시는 무엇입니까? 사업의 실패, 육체의 질병, 관계의 어려움.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이제는 징징거리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진 틈 사이에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안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온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 더 간절하게 오늘 바울의 간구처럼 주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